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났다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이 영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거행된 성벽 봉헌식 그날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전 봉헌식 이런 날은 또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해가 지난 후에 그 일을 기념하고 다시 지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모세의 책 신명기, 모세우경에 속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들이 혈통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을 통과하는 길에 그들에게 길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고 그렇게 공경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발락이 발람을 불렀죠.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발람은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 테니까 내일 오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발락이 그것을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몇 번의 그들의 회유에 의해서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되었고,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정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그 시도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씀을 읽고는 이 말씀을 깨닫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4절부터의 말씀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방, 그것도 백성의 예물을 관리하는 큰 방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을 분리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성전방을 암몬 자손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가담한 것이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예물들을 배분 관리해야 하는 그 방을 암몬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과 연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봉헌을 마치고 잔뜩 그 모든 백성이 11조를 즐거이 드리고 공물을 드리고 했던 그 헌물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물질적인 문제도 관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왕래했다는 것이고요. 양다리를 걸친 것일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어쩌면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성전 예물을 착복하는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생활고에 내몰리게 되고 그들은 생활터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이 백성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때에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잠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온 것인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걱정이 돼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말미를 얻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는데 바로 이 도비아의 사건을 듣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나니까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붙였던 것처럼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서 단호하게 다 쫓아냈어요. 완전 성전 청소를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니 그들이 돈 바꾸는 사람과 양을 파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 그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든 그 모습을 보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방을 다시 정결하는 제2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악한 사단의 전략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정말 악한 방해, 사탄, 이 우리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복원하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비웃었어요. 저것들이 하다가 말겠지라고 방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벽을 다 세우고 문 하나를 남겨뒀을 때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하고 대담하자 내보내라 보냈다고 했지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가 이 큰 일을 뒤로 하고 너희들에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럴 때에 그들이 봉하지 않는 편지로 또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요.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함합니다. 그럴 때에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그것은 네가 만들어낸 일이야. 그것은 없던 일이야. 단호하게 그것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는 뇌물을 주어서 친한 벗을 이간질해서 느헤미야를 성 안에 방에 들어가서
숨게 성 안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했고, 성 안에 들어가게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작전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정면 공격에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박해가 올수록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묘히 숨어 들어오는 사단의 작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느헤미야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7장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 에스라 선지자를 필두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데요. 6장 16절에 보면은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고 그들이 낙담했다라고 했어요.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이 완공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사단도 항복하나 싶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내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런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감히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가 선하다고 말했대요. 그런가 하면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니 느헤미야에 일어나는 일들, 느헤미야에 하는 개혁, 이러한 것들을 도비아에게 말했다라고, 이 사단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것이 왕궁의 마지막 도비아에 대한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 마지막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도비아는 그 꼬리를 내리고 숨어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봉헌식이 끝나고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다 분리해내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이 그가 내통하다가 결국은 걸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뿌리 뽑히지 않겠죠. 그들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붙잡아서 무적행에 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죄성,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재성과 그리고 계속해서 짓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처로 그 상처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방을 차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된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버젓이 거기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구원받아서 끝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그 암몬과 도비아를
암몬과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묘하게 우리 속에 숨어서 우리인 것처럼, 우리의 자아인 것처럼, 우리의 성격인 것처럼 하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예배를 패하게 하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단의 작전을 더 고도의 작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들을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참 산기도들이 많았어요. 그죠? 산기도를 갔다 오고 또 부흥회도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산기도 갔다 왔어요. 또 부흥회 가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들어올 때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작은 일들,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더라, 또 남편이 한마디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때에도 이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숨어 있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휘저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배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단의 작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죄악의 본성과 삶에서 받아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온갖 상처를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마치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지뢰에 그런 지뢰밭을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성격이라고 하면서 벽에 숨어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어떤 때는 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좌절시켜서 사단이 다시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숨어 들어오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은혜가 강력히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에 불을 켜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움이 정체를 감추거나 숨기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드러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엘리야십을 처단하는 이런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먼저 도비야를 성전에서 몰아내는 일부터 했습니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의 세간들을 다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도비야의 세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이 주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유혹과 분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다고 했어요. 거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 정언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이 크거나 작거나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악한 마귀가 박수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단호히 사단의 세간들, 사단의 작전들을 피 흘리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여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결케 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고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도비아의 세간을 태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이 다 내던져지고 그것을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고 그것에 성령의 열매로 채우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결코 금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그런 성령의 법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어서 음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된 정말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9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작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병원에 정말 100명이 넘는 환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목소리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런데 제 속에 찬양이 있으니까 이겨지더라고요. 어저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니까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러한 것들을 상황을 감당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콧노래를 일부러 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도비아, 내 마음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들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면서 그것을 과감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하면서 몰아내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합니다.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각가지 은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계계의 작전들을 파악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터전에 나아가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듯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바로 싸울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